산타크라구스 각 층별 화재 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 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가 모이는 이유의 가장 큰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었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장이 될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날이에요. 7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전통의 의미도 있겠지만,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이제 6개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사하고 싶으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이 생각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목사님의 삶에 주어진 감사의 큰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이블루 친구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시험 기간이어서 빈자리들이 유독 많이 보이는 또 주일이고요.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를 고백하는 청소년들인 줄 믿으면서 시편 100편에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한 고백이 시편 100편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힘차게 들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해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 아멘. 여호와 하나님 주의
기르시는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선포합시다. 주의 선함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송축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고백합시다.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내 삶의 길을 만드시네.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오직 내가만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것들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내 삶의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만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한 기도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저도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저도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제 삶을 다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의 고백인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단순한 한 가지의 고백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담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고백해 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나의 구주 예수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이전보다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귀한 예배 현장 가운데 찾아 나와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이 한 가지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 고백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보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글라스 끼고 나왔는데요. 네, 이거 선글라스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많이 피곤하죠? 네, 지금 피곤하고 할 텐데 지금 피곤한 것보다 지금 저 전사님 왜 지금 선글라스 끼고 일로 올라왔나 싶을 거예요. 요즘 전사님이 계속 이걸 쓰고 다닙니다. 평소에도 집에도 있을 때도 이걸 쓰고 있고요. 평일이나 이제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하러 온 친구들은 가끔 봤을 거예요. 전사님이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요즘 지냅니다. 왜 쓰고 다니냐면요, 뭐 멋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전사님이 라섹 수술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그 안경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경 쓴 친구들은 되게 다 좀 공감할 거예요. 뭐냐면 자다가 깨가지고 이제 시계를 보면 시간이 보여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 이게 눈을 좀 보호하려고 요즘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좀 사진 찍힌 거 보니까 되게 저팔계 같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선글라스 끼고 요즘 다니는데 요즘 눈이 안 보이던 제가 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눈이 안 보일 때 안경 없이 이렇게 지낼 때 보면은 이걸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요즘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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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저와 같이 이게 라섹 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안 보이다가 눈이 보이게 된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사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갈게요.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요건 정리하고 갈 텐데 여기서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이름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사울이 이제 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사울이 아람어예요. 이제 아람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언어가 있는데 그 아람어 언어로 사울이라는 이름이고 헬라어 이름은 바울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외국 나가면 영어 이름 있는 친구들은 영어 이름을 쓰잖아요. 뭐 존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네.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사울이라 부르고 외국에 나가서는 바울이라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동일 인물이고요. 오늘 이 사도 바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허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그 천사의 얼굴. 네.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스데반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 스데반의 옷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옷을 사울, 이 사도 바울에게 줍니다. 본문을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사울한테 스데반의 옷을 가져가가 그 사울에게 줬냐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장급이었어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던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들은 이해하겠지만 이분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막 교회를 없애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있어요. 막 교회 없애는데 거의 하드캐리 수준이에요. 이분들은 막 교회를 없애려고 막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머리에 입력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뭐다? 하드캐리다. 자, 다시 사도 바울은 뭐다? 하드캐리다. 자, 이것만 딱 잡고 오늘 말씀을 쭉 이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없애려는데 혈안이 된 하드캐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당시 이 몇몇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게 안 좋은 거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라, 올바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요.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사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되게 리더급이었고 이끄는 사람이었고 우두머리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대장이었고요. 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면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곳을 듣게 됩니다. 바로 다마스쿠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울은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I don't know why they run from me. They should be grateful and saving them from God's judgment. Do they even care about God? No. They abandoned God to follow this.
dirty, uneducated scum. Whoa! Whoa! Who are you? Tell me who you are! I am Jesus, whom you persecute. No! No! Jesus is dea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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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eyes gone blind. 네,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어요. 자, 사울이 사람들과 함께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착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빛 속에서 이런 음성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자, 사울은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인이 핍박하고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막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해요. 근데 사울만 보입니다.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건 뭐 의심할 의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음성이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 만났습니다. 너무 특별하게 만났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고 막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수련회나 예배 중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 예수님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울의 영상을 같이 봤는데 사울이 나는 예수다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No, 아니야 막 이렇게 하죠. 네, 사울은 좀 달랐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리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왜 기쁜 일이 아니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핍박했다고요? 하드캐리한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은 정말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생각을 들었을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아, 이제 난 죽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난 이제 천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였고 그게 아니라고 늘 얘기하면서 다녔고 그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쁨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전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제 난 천벌 받을 것 같아, 난 죽을 것 같아 이랬는데 눈까지 먼 거야. 아, 이제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말씀도 없어요. 뭐 내가 널 용서한다 이런 말씀도 없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은 두려운 마음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 안에 과연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들어갑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9장 9절에 보면요,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또 11절에는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살려달라고.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던 상황 속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Lord. Ananias. Go to the street called Straight. Ask for a man they call Paul of Tarsus. Paul? But he beats us. He arrests your followers everywhere. I have chosen him to proclaim my name to the world, to the Gentiles, their kings, and the sons of Israel. Go. Who's there? Who are you? Speak! I am one of those you want to destroy. 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 어느 날 아나니아는 성령님을 통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 지금 영상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하드캐리하던 사람이란 걸 이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받아서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말하는 것을 쉽게 정리하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걔는 나쁜 놈인데요. 걔는 찾아가면 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걔가 제 친구들 막 다 잡아갔고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다 흩어졌고요. 그 사람한테 가기가 저 무서운데요. 가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 사람은 나 같은 제자들을 잡으려고 여기에 왔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딱 아나니아 같은 제자들을 잡으려고 이 다마스쿠스에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붙잡히게 되면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족들 다 같이 잡혀들 수 있어요. 찾아가는 게 두려울 겁니다. 찾아가기 싫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까도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영상에서는 음성 듣자마자 바로 간 걸로 나오지만 찾아가기까지 되게 많이 고민이 됐을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온 사람, 나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준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였고요. 기도하는 순간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요, 다시 음식을 먹고 건강해집니다. 오늘 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두 이야기 후에 나오는 일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날 이후에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역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교회 핍박 하드캐리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의심을 받습니다. 쟤 지금 우리 속이고 우리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계속 의심을 받습니다.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고 양쪽에서 다 위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의심은요,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조금 풀리고요, 그 이후에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먼 외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냥 떠난 거 아니고요, 이때 옛날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배도 변변치 않고요, 자동차도 없습니다. 걸어 다녀야 되고요, 잘못하다가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전하던 일들을 빌미 삼아서 로마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그러셨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순종했고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서는요,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서는 13편, 어떤 분들은 14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작성했고요, 그가 기록한 성경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어요. 가늠할 수도 없어요. 정말 위대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이 두 가지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 나눈 이 두 가지 이야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두 이야기에는 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이 나눴는데 사울과 아나니아는 각각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명령이었고요. 두 사람 다 각각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그 결과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 다시 한번 순종. 네. 구약 시대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귀중한 순양의 기름보다도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순종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너무 중요해요. 주일 성수 꼭 지켜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 잘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 다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아나니아와 같이 내 목숨이 걸리거나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무서워하는 일이라도 여러분들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순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떠나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말고사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기말고사 열심히 보시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 딱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울과 아나니아는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사울을 미워하고 사울을 멀리해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괴롭히는 사람이었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을 용서하고요, 그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가장 큰 능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었고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동일한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혹 원수 같은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렵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저도 들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무조건 억지로 막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뭘 사주고 뭘 친한 척하고 이러라고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집어주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찾아가서 막 친한 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억지로 가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워하는 마음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계속 미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더 이상 미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순종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부터도 이걸 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2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떤 친구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바이블 친구랑.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한테 좀 실수를 했고 그 친구도 저한테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실수를 하고 서로 좀 감정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친하거나 친밀하거나 이전보다 이렇게 막 같이 지내거나 이렇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용서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좀 다가가는 그런 바이블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바이블 친구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거부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친구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위로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며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분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7월 첫째 주 바이블로 광고입니다. 예배 시리즈 걸어서 성경 속으로 사도행전 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걸어서 성경 속으로. 바이블로 예배 리플레이. 바이블로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마이블루를 검색하면 영상을 통해 마이블루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기말고사 때도 간다. 슈퍼파워 기말고사 편. 지난주에는 보평고, 숭신여고, 야탑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주 방문 학교는 하탑중, 보평중입니다. 만나는 장소와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엠콜링 마이블루 소명캠프. 마이블루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찾는 엠콜링 소명캠프를 진행합니다. 중2부터 고2 친구들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찾기 바라는 친구들은 출입구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유한나 전도사님에게 제출해주세요. 오늘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서둘러 주세요. 마감 직전입니다. 얘들아, 가자! 수련회 가자! 수련회 가자! 8월 5일부터 7일까지 마이블루 수련회가 더 스피릿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수련회 접수를 받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나누어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세요. 일찍 제출하는 너는 멋쟁이! 더 스피릿!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며 귀한 은혜의 자리에 마이블루 친구들을 초대해요. 2016년도 반이 지나갔네요. 맥주 감사주일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세어봅시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수련회 가자. 무엇이 중요한지 너 정말 이럴겨? 무엇이 중요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네. 수련회 이제 오늘부터 신청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정통신문 가정으로 가져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회비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다 받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 월화수 원로 사모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송중학교 학교 신방을 못했어요. 그래서 매송중학교 학생들은 나가면서 출입구에서 준비된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갈 때는 튼튼한 두 다리로, 그렇죠? 그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아마 지금 고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끝날 때까지 고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시험이 끝났을 테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시험을 진행 중이고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시험 기간에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주간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힘차게 구호외치면서 결단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외칩시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봉 다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길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2절 언제나 우리 봉헌하며 찬양할게요.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 아멘. 그렇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오직 주만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할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깊은 고민,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종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마이블로의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 담아 드려진 이 예물 주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지는 복된 예물 되어지도록 구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은총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터전 위에 그리고 만나교회 마이블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 또 승리하세요.